이 농사를 지으면 이 농사 짓는 농부는 그냥 열매를 따지 않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싹이 나면 그걸 보고 기뻐하며 기대를 합니다. 싹이 잘 나면 뭐가 올해 농사가 잘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기대와 함께 거기에 원치 않은 풀이 나요. 나지 말아야 것이 나고, 그래 그걸 제거하고 풀과의 전쟁, 지금은 제초제를 쓰고 또 비닐로 덮어서 자라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은 이 재래식의 농사지는 법을 말한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혹이 지금은 비닐로 덮어서 풀도 안 나는데 다 죽어버리는데 하면서 이 설교를 들을 때 그 방해가 될까봐 미리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풀과의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은 농사는 열매를 거둘 생각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 곡식보다 자라지 말라고 생각하고 생각지도 않은 풀이 더 잘 자라요. 그러면 풀 속에 곡식이 들어가 버리면 풀에 치여서 햇빛도 받지 못하고 결국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중국과 러시아하고 또 중국 러시아 그 국경선이 있는데 거기에 중국 조선족이 러시아 거기까지 가서 거기는 뭐 철책선도 없고 그 팻말만 드문드문 하나씩 붙어 있는데 거기에 이 중국의 조선족이 그 밭을 거기에 이제 굉장히 기름지니까 감자를 심고 혹은 고구마를 심고, 그런데 이 러시아 사람들이 거기서 그들도 농사를 이제 지는데 서로 이야기하면서 농사를 지는데요. 이제 조선족 사람들은 와서 논두럭 그 두럭을 만들고 고구마 심을 때는 고구마 심고 감자 심고, 그런데 그들은 나타나질 않는데요. 추수할 때만 감자 캐고 고구마 캘 때만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풀이 우거지잖아요. 그러면 젖히고 고구마 캐내고 감자 캐, 이럴 때는 감자 캐는데 그저 그렇게 많이 심었는데 그냥 이렇게 모아놓는데, 캐는 건 이제 모아놓잖아요. 모아놓는데 그 몇 바가지뿐이 안 된대요. 근데 조선족들은 이 조선족이잖아요. 그 우리의 피를 받은 그들은 조상적부터 어떻게 농사를 짓는 걸 알잖아요. 캐가지고 막 산더미 같이 이렇게 그 묘같이 막 그렇게 수북이 쌓으니까 하면 어떻게 또 주먹만 하고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짓냐고 그런데요. 그들은 똑같이 심을 때는 만나고 그런데요. 근데 추수할 때, 거둘 때 그때는 입을 쩍쩍 벌린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러냐? 조선족들이 이야기한 거 보면 그들은 심어놓고 나타나지 않다가 심을 때 그 풀이 우거져 가지고 그 풀 속에서 감자가 어딨나 해서 그것만 파내고 고구마가 어딨나 파내는데 풀이 그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고 자라지를 못하죠. 그래도 그 조그마한 것들이 몇 개 있는 것을 주어서 모아놓은 거죠. 그들은 풀을 다 메고 또 토비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풀에게 들어갈 양분이 그 고구마 감자에게 다 들어가서 막 주먹만하게 큰, 그러니까 똑같은 평소에 심었을 때 많이 거둘 수밖에 없죠.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는 뭐냐면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 이거죠. 열매를 거두든 또 땅속의 열매든 나무 위의 열매든 간에 거기에 그냥 자란 것이 아니라 농부의 그 피와 땀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풀 때문에 농사 못 지어 먹겠다 이런 말을 하죠. 싹이 났을 때는 너무 좋아요. 막 야, 싹 다 골고루 잘났다. 근데 조금 가면 이제 서서히 싹만 보였던 그 땅에 풀 반절, 곡식 반절 심지도 안 했는데 그러다가
매하겠다라고 하다가 하루 이틀 사흘 좀 넘겨서 나중에 가보면 풀 속에 곡식이 들어가서 풀만 보이더라 이거죠. 그 이걸 포기하느냐, 이것을 매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푸념을 하면서 이놈의 풀아, 너는 이제 나지 말라고 하는데 나 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걸 맨다 이거죠. 매놓고 풀은 사라져버리고 그 풀 속에 들어있던 곡식이 눈에 탁 들어올 때 기분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고 매기 잘했다 하고 이제 뭐가 될 것 같아. 뭐가 될 것 같으면서 나는 쪽쪽 다 뽑아버리고 풀을 수시로 자주 들락거려. 그런데 곡식은 그렇게 잘 자라라고 비료를 주고 정성을 들이지만은 풀은 신경 안 쓰는데 잘 자라고 곡식은 신경 쓰더라도 잘 자라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도 지극정성으로 돌보기 때문에 거기에 풀을 뽑아내니까 영양분을 곡식이 다 빨아들여서 열매를 거두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들은 나의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나와요. 열매를 많이 맺으리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어디에 나왔다고요? 어디요? 요한복음 또 15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주의 영광이 뭐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게 영광이 아니다 이거죠. 뭘로 영광이 돼요? 열매.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죠. 예수님이 아버지는 그 농부시라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하나님을 설명하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줄까 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농부를 너희들 알지 않느냐. 여러분 아무리 세계가 문명화가 되더라도 그 곡식은 만들지 못합니다. 곡식은 씨를 뿌려서 땅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고 살게 됐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되고 그러면 지금 막 곡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곡물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오르든다는 말이 있듯이 계속 오르잖아요. 예, 전쟁하더라도 장기전 나가면 먹지 않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물물 교환하듯이 서로 수출하고 수입하고 해서 그 상호간에 살아가는데 수출하지 마. 예, 우리가 먹고 살 것도 모자래. 그러니까 여기 농사 지지 않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된다는 사람이 덜커덩하고 덫에 걸린 것처럼 돈 가지고도 살 수가 없는 것이 곡식이에요. 이건 땅에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거기에 얻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전쟁할 때 곡물 전쟁이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서 알려주시려고 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른 각도에서가 아니라 농경사회는 없어지지 않는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이 농경사회 그래서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예, 농부는 어떤 누구는 다 알거든요. 도시화가 됐다 할지라도 농촌 체험을 하면서 농부는 이렇더라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인에게 아무리 세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농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어떤 것을 요구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농부의 가장 바람은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를 거두는 것을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씨를 뿌려서 싹이 탁 났을 때는 왜 기파느냐? 거기에서 자라면서 궁극적으로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씨가 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씨가 잘 나면 기파하고 계속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풀이 있으면 풀 때문에 열매를 거둘 수 없다 해서 풀을 메고 풀을 매서 잘 될 줄 알았는데도 병들고 그럼 병들면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농약을 치고 수시로 다니면서 어떻게 지금 잘 자라는 과정이 어떤가 해서 지금 농약 쳤는데 또 죽어. 나중에 파봤더니 이만한 막 군뱅이가 있다 이거죠. 군뱅이가 다 뿌리를 갉아서 끊어버리고 그러면 또 토양 거기에 땅을 파고 그 속에다가 농약을 또 분말가루 무더기를 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열매를 따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열매를 거둘 때는 그동안에 필요했던 것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면서 기품을 통해서 그 열매 때문에 고생했다고 하는 그 고생이 이제는 사그라지면서 뿌듯한 기품. 너희가 아버지의 심정을 아느냐 이거예요. 농부와의 심정을 안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심정을 안다. 그런데 농부의 오직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열매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뭐냐 이거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로만 그게 아니라 열매로 보여져야 된다. 이걸 일러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의 삶의 변화, 신앙의 삶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제목이. 우리는 요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1사도들이 11사도와 또 여인들 해서 120명이 오순절 날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특별히 120명이 전체 다 기록이 되지 않고 3장부터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그러게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전에 가는데 안진뱅이가 미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더라. 그래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예, 그 구걸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만 사니까 그게 일이에요. 농부는 땅을 파서 그 농사를 짓는 건 일이지만은 그 나면서부터 장애인 그는 구걸해서만 먹고 살 수밖에 그게 일이거든요. 참 안 됐다 해서 불쌍하고 측은역에서 한 푼씩 한 푼 주는데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가면서 뭘 주려고 하는데 하나도 없더라. 빈털털이야. 그래 안 됐다 없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호주머니에 손을 넣으니까 뭐 어떤 것을 줄까 바라고 있거늘 실망시켜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하면서 손을 잡으면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일어났잖아요. 일어나서 한 번도 걷지도 못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그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신앙의 삶의 변화가 뭐냐? 신앙의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이건 열매거든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열매가 삶이 있거든요. 그 삶이 열매인데 오늘 본문 사건에서 본문 안에서만 몇 가지로 좀 정리해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잘 자라나는 나무는 반드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병들지 않고 잘 자라난 곡식은 열매를 맺어야 안 맺어요. 맺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병들거나 아니면 말라 비틀어지거나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병들지 않고 무럭무럭 잘 자라나는 열매는 맺지 말라고도 맺는다 이거죠. 이건 맺지 말라고 할지라도 맺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 힘든 이유는 내가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했을 때 살 빼기 위해서 때로는 건강해서
내가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뛰기도 하고 밥을 그 소식을 해서 그렇게 먹고 싶은 것을 누가 더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먹지 않으려고 하고, 이것은 여러분 기품이 되고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누구에 탓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없어가지고 못 먹는다. 얼마나 서글플 것 같아요. 또 하기 싫은데 너 빨리 뛰고 와. 빨리 뛰고 와. 아니면 너 우리 집에 자지 마. 내 딸도 아니야, 내 아들도 아니야. 막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요? 그래, 자기가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하고, 그러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냐 이거죠. 누가 먹으라고 하더라도 아니야 하고, 아무리 유혹을 하면서 먹으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탁탁 잘라서 지켜낸다 이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비대해서 결단했다고 한다면 자기가 원했던 것이 쭉쭉쭉쭉 빠지면서 빛이 볼 바람 빠지듯이 빠져서 자기에게 원했던 것대로 그 적정량이 딱 나온다면 이뻐졌다고, 좀 날씬했다고, 무슨 운동하냐고 막 하면서 뭐 그냥 빠지네 하면서 자기 스스로 싱글벙글하고 하는 사람한테는 내색하지 않고, 그러면서 빠지지 말라고도 그렇게 하면 빠져야 안 빠져요? 빠져야 안 빠져요? 안 해봐서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렇게 해나가면 빠지지 말라고도 빠진다 이거죠.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아무리 정말 하려고 할지라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에라 모르겠다고 절제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방통 나가버리고 그러면 이건 아무리 빠지려고 하지만 빠지지 않는다 이거죠. 곡식은 병들지 않고 잘 자라주기만 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맺나니, 그때 저절로 맺나니 그랬어요. 따라서 저절로 맺나니. 그래 저절로 맺는데, 맺지 말라고도 맺는데 여러분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잖아요. 그래 우리는 신앙에 건강해야만 신앙에 하나님께 영광 주는 열매가 맺는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계시면서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 직전에 성령으로 명령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2절부터 가르쳐준 말씀이 그거잖아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하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는 물로 침례를 받았지만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뭔가 약속, 그러면 그들에게 약속은 메시아의 약속이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노마의 모든 그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메시아 왕국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맞다 하지 않았잖아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들은 거기에 참견하지 말아라. 너희는 알 필요도 없다. 아버지께서 다 때가 되면, 이 기한이 되면 이루어질 테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그들이 바랬던 노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노마에서 벗어나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서 이 나라가 이제는 노마에서 해방되고 마음껏 살겠구나.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겠구나.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는지라 아버지의 약속이니까 그거겠다 했으나 이게 헛다리 짚은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바라는 것이 거기였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 교훈에서 가르쳐 준다면 내가 지금 뭔가 원하고 있어요. 그럴 때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 내 소원이 바라고 있으니까 이것입니다 말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소원이 뭔 줄 아느냐? 그러면 내가 바라온 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실 거겠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는 분명히 나는 네 소원이 뭐냐고 해서 내가 아버지의 소원이 내가 원하는 것, 자식이 바란 걸 부모가 얘 모르겠느냐 해가지고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 소원도 드리라 하는데 안 됐을 때 실망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버지의 소원이 뭐냐? 이거예요. 주님의 소원이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그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직면했던 소원이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서 노마에서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때로는 물질에서, 때로는 가정사에서, 어려움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모저모 다양한 문제 그 요소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게 가장 우리의 급선무죠.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나에게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마 식민지 속에서 정말 자유가 유린되어지고 인권이 유린되어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게 뭔가 하면서 가장 꿈에도 소원이, 가장 마음속에 깊숙이 감췄던 소원이 메시아 왕국. 그래서 이때이십니까? 할 때 너희가 할 바가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오랫동안 건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아버지 고난해 두셨으니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오직 성령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의 내 증인들. 그러니까 주님의 심정하고 그 당시 바라는 백성들의 마음은 달랐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바라는 것을 가져야겠습니까? 주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그 소원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인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의 이방의 신들은 자기들의 소원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원을 신께 아뢰어서 지극정성으로 우리가 정성을 드리면 신이 탐복해서 기도를 응답해 준다. 이게 바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아무리 그런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원한 것이 아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다 하면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내 중심 내려놓고 주님의 중심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중심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알아요. 누가 뭐라도 나는 이걸 하고 말 거야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하면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 첫 출발이 뭡니까? 무슨 고백입니까?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곧 나의 구주시요, 구세주, 나를 구원한 주인이시요. 주인인데 그러면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내가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주인은 주인인데 어떤 주인이냐? 그리스도, 왕이다 이거예요. 내 주인이 왕이다. 내 죄를 사해 주는 제사장이다. 내 소식을,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선지자이시다 이거예요. 이걸 토탈 세 가지 직을 간직하시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상 내 의지는 이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모셨던, 인격적으로 모신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출발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꿔지지 아니하면, 이게 첫 단추를 제대로 끼지 못하면, 일생에 그 선을 넘지 못하면 출발이 안 된 거예요. 출발하지 않은데 어떻게 골이 날 수 있습니까? 출발도 못한 그 사람이 어떻게 경기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을,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성격이 과격했고 다혈질이었고 아주 그 자기의 성깔이 있었지만은 그런 실수도 있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했지만은 그게 그 부모는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은 잘한 것을 더 돋보이게 만들고 그걸 더 마음에 두잖아요. 이게 부모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그 저주를 퍼부으면서 많은 사람 앞에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했을지라도 그걸 다 덮어주고
그 신앙 고백했던 그것을 마음속에 가진 거예요. 바에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네가 그렇게 알게 돼서 고백한 것은 네 혈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의 뜻으로니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니까 얘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분명한 신조 고백이 있기 때문에 고쳐 쓰면 되는구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고쳐 쓰셔서 놀라운 유대인의 사도로서 강하게 사용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이런 바울이 얼마나 성깔이 강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고쳤으면 되겠다 하셔서 한번 이것이다 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불효도자 같은 그런 성깔, 그렇지만 고쳤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까봐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실수할까 봐 나는 차라리 안 해. 그보다는 하더라도 실수할 망정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잘해보려고 하다가 실수한 걸 어떻게 해? 잘해보려고 한대. 실수할까 봐 나 안 해. 왜 안 하냐? 나 실수할까 봐. 내가 가만히 도와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평생 여러분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잘해보려고 하는데 실수했어요. 그러면 잘 가르쳐주면 나중에 실수함으로 얼마나 미안할 거예요. 본인은. 굉장히 미안할 거 아니에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데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얼마나 잘 받아들이겠어요. 마음에 쏙쏙 들어오고 가슴속에 심겨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실수했던 것이 나에게 큰 어떤 경험이 되어서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고 가르쳐 준 대로 그는 산 지식이 되어서 이제 실수 안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그 심정을 가는 것을 가장 원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 자아중심이란 것이 누구나 다 있어요. 자아중심 있는데 이것을 덮어버리고 이걸 이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강력하게 북돋아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옆에서 내가 이거다 하면 야 이거 아니야 가르쳐주면 그 뭔데 내가 시킨 대로만 해. 모르면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시킨 대로만 해.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가르쳐주고 생각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삶의 신앙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따라서 신앙의 변화의 삶이 나타났다. 신앙의 삶의 변화가 이래서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바른 길을 바로 알게 되고 그 길 따라 가면 목적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고는 절대로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성경 가르쳐 줬잖아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이 아니고는 아무리 선의의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돌이키면 그게 잘못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만드는 것은 오직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모든 책망받는 교회나 칭찬받는 교회나 할 것 없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과격한 성격, 또 어떤 사람은 소심한 성격, 어떤 사람은 별의별 성격이 다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지만은 120명의 사람이 모여있지만은 한결같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신앙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더라 이거죠. 예, 건강한 신앙이 되니까. 그러면 신앙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변화의 삶을 일으키느냐? 뭐 성경 66권에 찾는다면 너무 많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10절까지 보면 몇 가지로 비춰본다면, 첫째로 기도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요. 따라서 기도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 기도의 삶의 변화. 기도하라고 하더라도 잠이나 콜콜 자고, 기도하라고 하더라도 깨어놓더라도 또 자고, 그랬던 베드로를 중심해서 요한, 야고보 그랬잖아요. 다른 지자들은 너희 아예 쉬어라. 기도하라고 하더라도 할 사람들이 아니니까 아예 시키지 안 했어요. 너희 잠깐 너희 쉬어라 해놓고 세 사람을 데리고 가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면서 너희들 여기 앉아서 기도하라.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한 20-30m 떨어진 그곳에 주님이 기도하다가 소리가 없으니까 와서 잠자는 걸 깨우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2번, 3번 깨워서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잠을 잤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데는 기도하라고 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기도를 하지 않았던 내가 주님을 부인했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고 얼마나 여러분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진리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도 안 했는데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까 기도하자. 그런데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도 같이 그래 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9시, 12시, 3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기도 시간에 그렇죠. 벌써 기도 시간에 정해놨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정해놨더라도 기도하지 못했던 삶. 그런데 이제는 성령 받으니까 정해졌던 그 기도의 시간을 행하게 되더라 이거죠. 행하게 되면서 그들은 기도의 삶의 변화를 일으켰다.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다. 기도의 삶의 변화를 일으켰다. 여기에서 기도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니까 두 번째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영적인 것을 주려고 나는 줄 것이 없어. 그렇게 하지 않고 육신의 것은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을 줄 수 있다 해서 영적으로 주려고 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따라서 영적인 것을 주려고 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 우리 성경 봅니다. 몇 절 말씀 보신가 하면 쭉 읽어보면 더 좋겠지만은 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영적 나눔의 삶이 나타난 거죠. 쉽게 말해서 영적 나눔의 삶.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로 이루어졌잖아요. 내 영혼이 약하면 물질적인 것만을 생각이 되어서 내가 물질이 없으면 나 없고, 물질이 많으면 나는 부자고 나는 담대하고 힘이 있다 하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나는 초라하고 나는 정말 뭐 때문에 살아야 모르겠다. 이렇게 초라한 건 난 처음이다.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뭐가 약하면? 내 영적인 힘이 약하면. 근데 영적인 힘이 강해져 버리면 물질이 없더라도 나는 부자다. 예. 믿음이 부자면 부자잖아요. 네 믿음도 될지어다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다 보니,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하나님께 교제하다 보니까 간땡이가 부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서 나의 그들로 모셔서 이제 그분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교제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 원한 거 뭐야? 원한 거 다 되게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막.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부자면 내가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없는 것 같은데 없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부자다.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이, 지나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부자라고 하면 비웃겠죠. 지나가는 개도 운다 하겠죠. 웃거나 말거나. 내 아버지가 부자인데 나는 말만 하면 다 나와. 이제 이런 식이죠. 쉽게 말해서 왕자가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으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임금 왕의 것인데 내가 비록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해서 내가 미쳐버리겠느니 이런 일이 저런 일이 하겠어요? 그러면 세상 임금도 세상의 재벌가의 자식도 아버지가 부자인데 내가 부자란 걸 인정하거늘 하물며 천지를 지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과의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껴서 내가 영적의 힘이 되어서 나는 부자다. 나는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영적 나눔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게 연결됩니다. 세 번째는 비겁한 자가 담대해지는 삶의 변화예요. 따라서 합시다. 담대함의 삶의 변화. 담대함. 이게 확신에 찬 담대함의 삶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거기까지는 여러분 잘 알죠. 그런데 7절 말씀 잘 보세요. 7절. 오른손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 일으키니, 이렇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자, 한 번도 걷지도 못하고 나면서부터 그 지체 장애로서 걷지 못한 자인데 잡아서 땡겨버린다?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냐고요?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여러분 혹이 걷지도 못한 사람 그냥 잡아 당길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담대함이, 확신에 찬 담대함이 생기니까 그냥 내게 주신, 내게 있는 바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잡아서 땡겼어요. 일으키니 강한 확신에 찬 담대함의 삶이 여기에 나타난 거죠. 따라서 합시다. 담대하고 확신에 찬 삶의 변화. 벌벌벌 떨고 문 꽁꽁 걸어 잠궜던 이런 베드로. 이때는 주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그랬어요. 근데 성령 받고 가까워지고, 어떻게 해서 가까워졌어요? 성령 받고 나서 이제 기도했더니 거기에서 이제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고 하니까, 달라고 하니까 나 없어.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주려고 하다 본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 속에 있는 거 있지? 저가 지금 그름을 원하고 있지만 그건 없지만 내게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 당겼을 때 발목과 발에 힘이 생겨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 목격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봤어요. 자, 이게 놀라운 신앙의 삶의 변화를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 여기에서 신앙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더라.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주님께 가까워진 것 같을지라도 삶에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삶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내가 돈도 벌고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고 정말 부모님이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자식이죠.
그런데 가장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그게 뭐냐면 건강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차적으로 건강이 뒷받침이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비대면에서 예배하신 우리 성도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면 어떤 누구라도 벌써 얼굴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이게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면요. 듣는 사람도 안 좋고 본인도 내가 이 한마디가 가정에 그 웃음의 모든 것을 찬물 끼얹는 것이 되어버린다 생각할 때 참아야지 나 혼자 아프고 말해야지 한데도 저절로 나온 걸 어떻게 합니까? 활동할 수도 없죠. 신경이 날카롭죠. 건강치 못하니까 그렇다 이거죠. 이건 나나 여러분 똑같아요. 몸은 아프죠. 몸 말하죠. 짜증이 나죠. 그럼 우리는 육신의 삶도 그러하거늘 영적 삶도 똑같은 거예요. 내 영적 삶이 건강치 못하면 모든 것이 귀찮아진 거예요. 말하기도 싫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귀찮으면 짜증이 나면 말하기 싫어요. 말이 뭐예요? 영적으로? 기도. 그 다음에 누가 달라고 하면 주고 싶어요? 남사! 하든지 네가 알아서 해. 주고 싶지도 않아요. 세 번째, 담대하게 뭐고 지금 내가 아픈데 더 힘이 없어지고 이제 이러다가 낫지 않으면 내가 또 어떻게 되나 계속 쭈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고 야 너무 아름답네요 그러겠어요? 아니면 저 사람 인상 너무 험악하다 하고 다 쉬쉬하고 다 고개 돌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그렇지 말해야지 하면 영광 가리운다 이거죠. 그래서 건강해야만 우리가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건강한 신앙.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멋지신 분이에요. 왜? 당신이 우리를 만드시고 폐부를 살피시기 때문에 건강치 못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인간의 힘으로 울어도 힘써도 몸부림쳐도 안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거기에 놀라운 건강한 신앙으로 바로 세워주시더라 이거죠. 건강하니까 이제는 제대로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대화하는 것을 건강하니까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건강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거기에서 뭔가 주고 싶고 뭔가 나누고 싶고 건강하니까 뭔가 확신이 세요. 건강한데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못해? 벌써 자신만만한 그런 자신의 이 확신이 찾으면서 담대함이 생기고 그러면서 건강하니까 생걸생걸하면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절망에서 소망을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어요. 그러면 예수 믿더니 뭐가 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쓰더라도 여기는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나와요. 육신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라. 따라서 육신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라. 요한복음 3장 우리 5절부터 읽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육 절 시작. 아멘.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니. 자, 우리 육신으로 난 것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적으로. 그래 육신적으로서 내가 건강치 못했을 때 대화가 끊어집니다. 또 우리
주고 싶고 뭐가 줄 것이 있나 이런 거 신경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고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확신에 찬 담대함 이것도 사라지죠. 그 다음에 그 사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인상 보라고 하면서 너무 차라리 안 본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그러면 영과 육이 우리가 하나로 합쳐서 살잖아요. 그래서 성격은 똑같은 거예요. 육체도 건강할 때 그렇게 순서대로 되어진 것처럼 영적도 내가 건강해야만 거기에서 벌써 대화가 많아진 거예요. 숨이 제대로 쉬워지도록. 이게 기도잖아요. 그 다음에 여유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여유가 있다가 보니까 나중에 뭔가 내가 있는 것 주고 싶고, 그래 없으면 무엇을 줄까?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주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주면서 잡아 당기면서 일어나 하면서까지 그 확신에 찬 담대함의 삶이 또 이루어지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에서 역학적으로 쭉 내려가면 뭐가 가장 첫 번째요? 거듭난 자에게는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자가 진행해서 나가고 첫 번째 첫 단초가 어디에서 시작돼요? 기도에서.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안 된다. 여러분 첫 번째 발자국을 내디딜 때 이 첫 번째 발자국을 내딛는 거 막 부들부들 떨면서도 어린아이가 걸음마할 때 그걸 견뎌내면 이제 두 번, 세 번 일어날 때도 부들부들 떨다가 이제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짜박짜박 비틀비틀 하다가도 계속 뛰어다니게 됩니다. 이것은 공식이에요. 공식. 어떤 한 사람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에요. 이 절대적인 공식인 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유대인 중에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그런데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중에서도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방인 중에서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그냥 항상 하면 됐지 뭐 몇 시에서 기도하고 몇 시에 그걸 뭔 필요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하면서 제9시에 이렇게 나가요. 사도행전 10장 3절 봅니다. 다 모두 찾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2절 먼저 읽고 보세요. 2절 먼저 읽으세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써요? 항상 기도하더니 3절로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9시쯤 되어. 그러니까 시간을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시간을 정하고 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9시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 이게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벽기도 말하면 우리 교인들은 제일 약했어요. 예, 약한. 나 가고 싶은데 교회가 멀어서 막 그랬잖아요. 이제는 나 가고 싶었는데 교회가 멀어요.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해요? 못해요? 못하죠? 오면 와요. 못 올 것 같으면 여러분 1, 2분도 안 걸려요. 벌떡 일어나서 무슨 세수예요? 뭐 나중에 제대로 세수한 사람 믿겠지만 없는 사람은 찍어서 이 세수 뭐라고 그래? 예? 고양이 세수. 얼마든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그 새벽기도 어떤 분이 그럽니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새벽기도 하나는 발전돼서 좋다고. 근데 그래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 시간을 꼭 정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항상 하면 되지. 이것은 어떤 사람이 말할 수 있냐면
항상 기도한 사람이 해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야지. 예?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도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 신앙이 뭐 중요하냐. 항상 기도하면 됐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지 않느냐 하면서 그런 인용까지 하는데요. 부자로 살면 다냐 돈이면 다냐 그것도 누가 말해야 해요? 돈 있는 사람이 말해야 권위가 있어요. 돈도 없는 사람이 말하면요. 지가 지들게 못 사니까 그런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다가 아닙니다. 이건 권력을 누려본 사람이 말해야 권세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말했던 것이 권위가 있어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것도 없고 정말 하루가 철령 같은 거리로 산다고 한다면 지가 그렇게 사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왕생활했죠. 부와 영화를 누렸죠. 책도 많이 썼죠. 잠언도 3000잠을 말했죠. 그랬던 사람이 결론적으로 그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결론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태평세월을 누리고 부와 영화를 누리면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기까지 하면서도 헛되다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뭔가 정말 스며드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체험해 봤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쓸 거 수없이 모든 걸 다 누려봤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때뿐이지 결국은 뭐가 우리의 본분이냐? 본분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 것이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자신이 기도 시간 정하고 우리 기도하는 거기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결국은 정상의 깃대를 꽂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우리 새벽 기도 시간 정하시고 또 새벽 기도 가지고 나는 내 신앙의 역량에 나는 양이 차지 않는다. 그러면 또 여러분 정하세요. 그래 가장 기초적인 것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몇 시예요? 비대면에서 예배 드시는 분들 몇 시예요? 더 크게 해요. 잘 안 들려요. 5시 반. 우리 기도 정합시다. 아멘 크게 합시다. 우리 김진리 권사님 마스크 쓰는 잘은 들리질 않아요. 그 다음에 나는 그 시간으로는 양이 차지 않습니다 하면 9시에 오전에 9시에 정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다음 또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하고 그래 기도의 삶이 되면 벌써 다 영적으로 풍성해져서 이제는 나 돈이 없어서 나는 뭐가 없어서 핑계대지 않아요. 나는 눈에 보이는 건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이 있다. 예수의 이름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 영적의 부유함으로 나눔의 삶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확신에 찬 담대함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결국 그 담대함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다른 삶이 아니라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